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성탄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또 부활절도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절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절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전혀 잊혀진 그와 같은 절기가 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썰렁하고 무관심한 생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분이 성령 강림 사건을 현대판으로 빗대어서 이러한 풍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고 하는 광고가 났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할 터인데 겨우 40여 명만 출석을 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요한은 집에 손님이 와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불참을 했다. 야고보는 지난밤 늦게까지 파티를 연은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늦잠을 자고 있다. 빌립은 신형차를 구입하겠다고 모터 쇼장으로 가 있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 시간의 근무를 신청하고 지금 근무 중이다. 도마는 사업차 방문한 외부 손님들하고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가 있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갔다. 웃고 넘기기에는 뭔가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아마 오늘 제가 설교에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에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성령 강림절은 어느덧 우리 인식 속에서 의붓아버지 제사날처럼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절기마다 독특한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전 세계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소로 하실지 모르지만은 성령 강림절에도 전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죠? 뭔가 분위기가 쏴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해를 입습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성찬에 성실하게 참여를 합니다. 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항변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 잔당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될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한 장소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지금 이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또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그렇게도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니요.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건 좀 점잖지 못해. 그런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아마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의 열정 때문일 것 같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지식 기반 사회인데, 이 사회가 지금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인데 저런 모습은 영 점잖하지 못해. 왜 꼭 예수를 저런 식으로 요란하게 믿어야 돼? 좀 점잖게 조용하게 지성인답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나? 사실 성령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은 어떤 신비한 현상하고 자꾸 열부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할 적에는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받기도 하고, 홀로 기도하다가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산책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받은 표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식의 말씀을 받기도 한다. 지혜의 말씀을 받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받기도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주일학교 선생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분한테 있어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진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넘도록 매주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봉사의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어떤 분에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에는 사랑하는 은사, 어떤 분에는 봉사하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방언을 해야 이게 은사다라고 하는 성령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성령을 반대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변호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협조자, 변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를 다룬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이 복음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49번 나옵니다. 성령 대신 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성령, 예수의 영, 그리고 주의 영,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모두 54차례에 걸쳐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환원하면 이 땅의 모든 복음 사역은 성령이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당장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에서 살았던 자연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가정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베소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에베소 가정교회를 형성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 종교 행위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 그게 진정한 성도고 그게 진정한 교회일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만이 진정한 성도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오로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구세주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내 구세주다,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상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처형당한 게 뭡니까? 바로 신성모독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요? 직접 본 사람들도,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생각이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지요. 달라야 맞습니다. 보세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무른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절도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갈릴리에다 다 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 거주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도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리마다 요셉처럼 거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고아도 많았고 과부도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기 가진 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만큼 갖다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때나
돈이 피 같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나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성령 바뀌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가치가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사람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변화됐다고 하면은 그 역사를 성령은 지금은 안 하십니까? 성령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4월 18일부로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3년 동안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동하시는 진짜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주인은 뭡니까? 돈입니다. 시간이 돈인 세계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봉사할 수가 없고요. 세상의 논리는 이와 같이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항상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를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가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어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단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 교회부터 성령과 반대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발생해 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경건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가장 합법적인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혀 왔던 거예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자에게 생명을 준 기쁨의 사건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축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체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매일처럼 기도해도 모자람이 없고 와가지고 처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말이죠. 성령 체험한 분들은 다 기억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시간 가면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 속에서도 축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경직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소설 가운데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건 중세시대의 금욕주의를 다룬 소설인데요. 1327년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베네딕트 수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추리 소설입니다. 저 소설에 보면 수도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읽습니다. 근데 시약에서는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이렇게 즐거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은 수도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의 분위기가 막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도사인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사가 그런 수도사들을 독살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수도사들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고 엄숙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지론입니다. 그 지론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중세 기독교는 즐겁게 사는 것이나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을 다 죄라고 단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웃는다든지 설교자가 유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불경스러운 것이다 라고 금지를 합니다. 예배에서 의식을 강조해요. 마치 그래서 천주교회처럼 인위적인 의식들이 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경직됩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 완전히 공동묘지처럼 삭막합니다. 성도들도 웃음기가 다 사라진 스핑크스 얼굴로 묵묵하게 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 아닙니다. 이건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뭡니까?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과 의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 근심, 탄식, 소멸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 어떻게 하면 근심되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요, 참된 건 말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는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분노가 죄로 연결되고, 우리 입에서 거짓말, 더러운 말을 계속해야 되고, 남을 비방하고 불친절하고 서로 잘못할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 일상에서 성령이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탄식합니다? 언제 탄식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때. 언제 탄식합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저 주님 주님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은 그의 관심사의 모든 것들은 세상이 원하는 그거에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이때 성령은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같은 데 보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생명 없는 의식과 의례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면은 성령은 떠나십니다. 중세교회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철학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성령의 가마를 무시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점령했던 영국과 미국과 독일 교회가 지금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성도,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떠난 성도, 더 이상 성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매우 우울합니다. 교인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주일학교는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세대 교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저 경로당 같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진단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도산하는 교회가 1000개가 넘을 것이다. 수십억의 빚을 냈는데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교회가 속출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회교도들이 사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도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을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전부 이단들이 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난다? 한국교회 위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시스과의 거대한 물결 앞에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 이 진짜 위기입니다. 성령이 떠난 성도, 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당혹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질문에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당신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돌같은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살아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성령이여 탄비로 임하셔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간절한 이와 같은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